주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잘 오셨지요? 아멘. 낙이 타신 왕 예수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종려주일은 뭐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옷을 피면서 환영했어. 호산나 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정한 절기.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다음 주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가장 의미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월호가 이제 다시 일어서서 이제 오늘 육지로 올라온다 그럽니다. 3년 동안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셨던 분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정성과 사랑을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번 한 주간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최대 의미 있는 한 주간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는 이 동일한 사건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 있는 거죠. 하나의 사건을 네 복음서에 전체 기록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려주일부터 부활절까지 한 주간을 성경책 복음서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마가복음을 보면 11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21장부터 28장까지. 또 누가복음에는 19장부터 24장까지. 요한복음에는 더 긴니다. 12장부터 21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한 주간에 할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3년의 공생기간, 예수님이 3년 동안 했던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지만 마지막 일주일 이 사건을 핵심으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포인트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순환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 성경 전체의 관심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절정이기도 합니다. 노른자라고 그러죠. 핵심입니다. 모든 성경의 예언자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예언의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주일에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롭으시며 겸손하여서 낙을 타시나니 낙의 작은 것 곧 낙의 새끼니라. 이 스가랴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장차 메시아 구원자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바라본 메시아하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길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들이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중심을 이루고 있죠.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보이는 감람산 기슭, 감람산이라는 산 위에 벳바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 좀 산이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도시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런 흔적이 없지만 감람산. 이렇게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요거는 시온산이라고 해요. 성경의 시온산. 뒤에는 감람산. 요 사이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골짜기가 쭉 얽힌. 그러니까 감람산이 예루살렘 시온산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내려다 보이게 되는 거죠. 내려다 보이는데 그 감람산에서 지금 예수님은 아기 새끼를 타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 내려가시는 과정에서 백성들은 예루살렘 들어오는 예수를 바라보고서 막 환영하는 장면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베다니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베다니에서부터는 예루살렘까지 약 3km의 거리가 있는 겁니다. 거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한 거예요. 야, 가서 내가 타고 갈 나귀를 준비해라. 주인이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주께서 시킨다 해라. 그랬더니
주인이 두말 없이 낙이 내려 있는 나귀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걸 타고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감람산, 아까도 보던 감람산이라는 산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시온산보다 약 100m 정도 높아요.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감람산에는 왜 감람산이 아까 사진 보여줬죠? 감람나무, 올리브가 많았어요.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그래서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저 올리브산에, 그 산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 예수님 흔적이 깃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금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한 산이 감람산에 있는 거예요. 올리브산 기슬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산에 조금 언덕인 거죠. 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했던 그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그것을 무슨 교회라고 하냐? 만국교회라고 해요. 만국교회. 저 안에 예수님이 돌을 베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 만국교회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에 가서 세운 교회예요. 만국교회. 자, 그리고 그 올리브산에는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성전을 바라면서 예루살렘에 딸들아 하고서 나를 잊지 말고 너와 너 자신을 외로라. 내가 암탉처럼 새끼를 품었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자꾸 곁길로 가느냐? 그래서 울었던 눈물교회. 저기 눈물교회가 있어요. 저 눈물교회 창문으로 보면 어디가 보이냐면 창문 딱 보면 예루살렘 저 노란 황금 사원이 보여요. 황금 사원은 저거 기독교 성지가 아닙니다. 저거는 불행하게도 이슬람 성지입니다. 마호메트가 저기 성천했다고 해서 기념해서 세운 성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거 보면 울지요. 눈물교회 가서 보면은 저게 저 안타까운 성지, 예루살렘 성지가 되는데 지금 이슬람 성지가 된 거죠. 좀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전경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언제 한번 성전적에 예루살렘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 갔다 왔다고요? 예루살렘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데 보고 온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성에 들어가요. 성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종려주일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타고 갈 때 뭐 타고 갔다고요? 나귀는 무슨 나귀? 새끼 나귀. 타고자 하는 새끼 나귀. 지금 멍에 매보자 하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게 주는 의미가 뭘까?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에 주는 의미가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었죠? 할렐루야? 네. 예수 안 믿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정말 예수가 좋아요. 나는 예수가 좋다. 진짜 예수가 좋아요. 예수가 좋은 이유가 여기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신 이 과정 속에서 예수가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시기 바라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없는 내 삶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19살 때인가요? 79년에 인천에 왔어요. 그때 제가 병들어서 왔어요. 병들어서 와서 재수하는데 참 기가 막힌 재수였죠. 병들어서. 돈 누가 대줘요? 폐결에 걸려가지고 피토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왔어. 그때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주는 예수님은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왔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순결한 왕 예수. 예수님은 순결했다는 순결. 주님은 제자들에게 타고 갈 짐승을 부탁하고 준비시켰어요. 뭐라고 말하면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더니 허락했습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결한, 섞이지 않은, 죄 없으신,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새끼 나귀. 하나님께 드리던 제물은 뭐냐? 흠 없는 어린 양. 여러분, 흠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했나요?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아요. 동정녀입니다. 순결한 여인이었어요. 흠도 없는 여인 보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게 예수님.
예수님이 묻었던 무덤은 뭐냐?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아리마다에가 준비했던 무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순결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걸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 순결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지 않는, 섞이지 않은 순결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기록되었을 때,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주님입니다. 뜻이 뭐냐? 뜻이 대사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고통을 코앞에 물으며 내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거룩함. 이 말씀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은 여러분 거룩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도 여러분 순결한 거룩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볼게 될 것이다.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하나님 볼게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것이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그릇을 써요.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고 거룩함과 주인의 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주님. 거기에 중요한 것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나무 그릇,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상관없이 하나님 쓰시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금그릇이 깨끗하면 더 좋게 쓰겠죠. 여러분, 하나님 깨끗하게 그릇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여러분, 회개한 영혼입니다. 회개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은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쓰십니다. 너희 죄가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할렐루야. 아멘.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 씻겨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오르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묵었던 저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세요. 중심 속에서 저희 영혼이 깨끗하냐 안 그냐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제가 금요일날이나 수요일날 말씀드렸고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 신앙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과 저는 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행복도 찾아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간음이 범죄냐? 간음의 범죄는 뭐냐?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범죄인 거예요.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범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책망을 받았느냐? 이스라엘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는 뭐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니까 여러분 그들이 영적으로 간음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여러분 그들을 때로는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뭐냐? 거룩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의 생명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순결을 상실하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답습니다. 목사다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을 잃어버렸으면 안 됩니다. 거룩하면서 나오는 거죠. 거룩이란 단어는 뭐냐?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지만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거기에 거룩이 어디 있어요? 목사의 직책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목사다움이 나오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죠. 성도다움은 성도다움은 거룩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고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다른 게 뭡니까? 구별된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도다움이 나오고 교회다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 푸른 교회는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 안에는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교회 속에 선수한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고 오염돼 변질되면 여러분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내일 새벽에 설교할 거예요. 들어가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에 있던 것들을 다 쫓아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6월절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말하느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신앙이 병드는 건 뭐냐?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누기고 세상도 양다리 걸치니까 뭐가 잃어버려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례받는 게 뭡니까? 세례는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식.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식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디에 돼요? 결혼한 순간부터 다른 남자 쳐다보면 안 되죠. 여러분 결혼한 순간부터 다른 여자 쳐다보면 안 되죠. 그게 여러분 결혼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나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순결함이고 그게 거룩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지면 여러분 가정이 위기가 오고 이게 깨지면 교회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 타신 예수님 그걸 바라볼 때가 주님은 순결한 왕이시구나. 이것을 오늘 첫 번째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타고 오실 때 타고 오시는 나귀 새끼를 탈 여러분 스가랴 뭐라고 하냐? 겸손하여. 그분은 겸손하신 왕이었어요. 겸손하신. 시온아 딸아 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되기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새끼를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높은 사람이 올 때는 여러분 군마를 동원하고 많은 호위병, 여러분 많은 경비병,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오죠. 엄청하죠, 여러분. 그 행렬이 대단합니다. 그 행렬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저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어요. 개선문. 그 문을 통과할 때 어마어마하죠.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나귀를 탄 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행렬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 행렬은 찬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보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꾸밀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탄생부터 삶 전체가 겸손한 삶이었어요. 나는 마음이 올라가고 겸손하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으로 탄생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 우리 목사님 자제분이 한 분이 딸을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는데 와 비싸대요. 2주일 동안 무슨 뭐기? 애기 낳고 요즘에 기억이 안 나. 산후조리원 2주일에 320만 원이라고. 어느 탤런트는 산후조리 1000만 원짜리라고. 1000만 원짜리. 예수님은요 말구에 오셨어요. 말구. 산후조리가 했겠어요. 말구에 오셨어요. 예수 그분은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늘 그분 옆에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있어요. 공식 행렬도 나귀 새끼를 타고는 겸손한 왕이셨어요. 온유를 다스리는 만왕 왕 그분이 천군천사를 동원하고 올 수도 있었지만 나귀 새끼 등에 앉히셨어요. 세상에는 낮은 자가 위에 있는 자를 향하여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분이 높을수록 여러분 고개를 숙이는 거죠. 제대로 된 교회는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어깨에 힘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깨에 힘을 빼주고 여러분 고개를 숙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 장로님 나오셔서 안내하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제 토요일날 7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답을 줍니다. 60이 넘은 권사님 줍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다른 데 볼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들이 치마 들고 설거지도 하고 이거 어디서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크리스찬의 덕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크리스천의 최고의 덕목은 뭐냐? 첫째는 뭐냐? 겸손. 둘째는 뭐냐? 겸손. 셋째는 겸손. 크리스천의 겸손입니다. 왜?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가장 높은 왕의 왕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시고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고개를 떨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급을 취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겸손의 모습, 겸손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 그 하나님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겸손이 뭐냐? 우리가 겸손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는 악한 원수마귀도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나는 내 입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살 수 있어.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살 수 있습니까?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눈물 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만 했어요. 왜? 기도를 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새벽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저녁에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무릎 꿇고 내가 무릎 꿇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주님이 나귀를 타셨으면 우리는 기어가 더 부족하죠. 엎드리고 고개 숙인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셔야. 자,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낮아지고 한결 인정하고 여러분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여기 느끼면 그런 거예요. 저 우리 아들도 와 있지만 정말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닐 때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되는 게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잃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책임 좀 주세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분이 한번 눌러봐야 꼼짝 못하는 거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섬김은 같은 뜻입니다. 섬김은 교회의 아름다운 이미지이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진정한 겸손이, 그 섬김이 주님께서 베푸신 모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 믿는 신앙은 안 변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머리로 믿지 않고 가슴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무릎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무릎으로 믿는 신앙은 변합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은 능력이 없어요. 머리 돌아가지고 뺑뺑뺑뺑 돌리는 사람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늘 묵지막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요. 생동감이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무릎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릎에서 나오는 것. 주님이 낮아지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분을 위해서 낮아지셔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로님들, 여러분 늘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가족을 오시면 따뜻하게 품으시고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길 때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낙이 타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목요일 날에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허리에 수건을 둥이시고 발도시키셨어요. 다 발도시키셨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끝까지 섬기셨어요. 매도 맞고 모욕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 쏟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눈물겨운 섬김. 우리 주님 낙에 타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 예수. 할렐루야. 우리 모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 되는 거죠.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낙에 타고 오셨어요. 그 낙에는 뭐예요? 여러분 말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말. 그래서 전쟁할 때 말로 그 당시에 썼죠. 그러니까 낙에는 뭡니까? 평생 짐만 지는 거예요. 낙에는 짐 지는 겁니다. 그 위에 사람이 올라타고 때로는 짐을 지고 짐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에는 뭐 상징이냐? 고난의 상징. 고난. 그래서 낙에 타고 오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낙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는 생명의 현장에 계실 때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당한다고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마가복음에 나왔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 마가복음 10장을 보세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인자가 대사람들과 사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의 주의로 결의하게 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영역하며 침뱉은 힘을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평안하라 하십니다. 당신의 미래 스케줄을, 앞으로 있을 스케줄을 다 알고 계셨어요. 가면 능욕받고 채찍이 당하고 죽을 거다. 침뱉음을 당할 거다. 알았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가면 망신당해요. 들어가면 모욕당해요. 핍박이 되네요. 거기 가면 배신의 아픔을 겪어요. 지금 종려나무 가지 흔들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십자가 못 박아라 하고 다 등 돌려요. 이런 상황입니다. 알면서 들어가요. 알면서.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죠. 알면서 들어가는 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왜 들어가느냐?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 부모님이 여러분 망신당할 줄 알면서도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 그걸 감수하는 것은 뭡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손해나는 거 힘들어하죠? 정말 저는 그래요. 여러분 내가 뭘 샀어요. 샀는데 옆에 사람이 똑같은 거 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싸게 샀어. 승질나죠. 괜히 승질나죠. 그런 말 안 했으면 괜찮은데 나는 1,000원 주고 샀는데 500원 샀다고 승질나요. 손해났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여러분 내가 먹은 것이 여러분 저 사람이 더 커 보이면 그것도 승질나면 손해는 못 참아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손해는 못 참으세요. 가장 심각하죠. 거기다가 모욕 줘보세요. 모욕 치면 얼굴 붉히고 승질나고 분노하죠. 반응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억울한 일 당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막 승질나고 막 그러죠. 말 한번 잘못해도 용서 안 돼요. 그것도 용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나오지 않고 억울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막 이러면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 가면 비난할 것이고 모욕당할 것이고 침뱉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올라가면 발라바뀔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수하고 들어가신다. 나귀 등에 의지해서 배신을 감수하면서 저 화려한 백성들이 며칠 있으면 다시 등 돌릴 텐데 호산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지금 나귀의 등에 타셨어요. 사랑만을 가지고 수많은 세력들이 기다리는 적의 속을 향해서 당당히 지금 사랑 하나 가지고 들어가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래서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행렬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가는 행렬을 누가 막아요? 마치 영화 미션에서 마지막 장면 같아요. 막 돌을 던지고 막 총을 쏘고 이런 화를 던지고 이런데 그 맞으면서 가는 그 여러분 신부의 행렬처럼 즉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이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저들이 화난 걸 책망하소서.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침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행렬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할게요. 힘든 분들이 많으시죠? 외로운 분들 많으시죠? 답답한 분들 많으시죠? 문제 있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거 어떡하나 하고 한숨 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낙이 타고 섬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예수님. 수고하고 짐져야 다 내게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했어요. 고난의 현장에 문제 해결 현장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사랑의 예수, 그분을 모셔주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151장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왕왕님께서 151장 만왕의 왕 그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리라.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가 오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받으면 뭐가 아까워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이 왜 철이 듭니까? 사랑을 알면 철이 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철이 듭니까? 그 사랑을 알면 철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걸 어느 날 알면 아이들이 철이 드는 겁니다. 어머니 내가 속썩이지 말아야지, 아버지 속썩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알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로 나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면 미움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질투, 증오, 불안, 염려 다 사라지는 것이죠. 사랑, 지독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으로 사랑을 딱 품고 여러분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 죽는 줄 알며 들어가시는 예수, 이것을 뭐냐? 지독한 사랑. 아멘. 그걸 알면 미친 사랑이 미친 사랑. 사랑이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미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됐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같이 마땅하도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지금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모든 부분이 어려웠을 때 혼란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오늘 새끼나기 타고 들어오시는 이 사랑의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서 이 사랑의 행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귀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은 순결한 왕이시고, 여러분 이분은 겸손한 왕이시고, 이분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부활의 감격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종려주의를 환영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행진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